출애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큐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이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이름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 원본의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좀 이상하죠? 이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요,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앞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큐티를 마쳤는데요. 이 창세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났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섭리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그곳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여 기근을 피해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어 나오는 출애굽기는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하셨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곱과 가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야곱의 가족은 불과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갈 때는 70명에 불과했는데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이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불어나서 무려 남자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는 것은 처음에 이들의 애굽살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왕 다음에 실세 중에 실세였던 자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굽의 그 누구도 야곱의 가족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든든한 뒷배경과 함께 이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고센 땅은 물과 목초지가 풍족하여서 목축업을 하기에는 최상의 환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애굽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무섭게 수를 불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 땅은 영원히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잠시만 머물러 있다 나오라고 임시 거처로 주신 땅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 민족을 이루기에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한시적으로 돌봄받는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는요, 조산했거나 병약한 아기들이 건강할 때까지 잠시 동안만 집중관리와 돌봄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건강해지고 자라면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나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가족도 처음에는 70명의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애굽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강해졌고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곳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애굽의 풍족하고 편안한 환경과 삶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는 그들을 움직여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 갖춰진 그들의 삶의 터전을 뒤흔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약의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독수리가요,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낳는데 처음에는 새끼들을 그 둥지 안에서 잘 돌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새끼들이 잘 있던 그 둥지를 막 어지럽히고 망가뜨려서 새끼들이 더 이상 둥지에 있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새끼들이 귀찮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제 이 새끼들이 다 자라서 충분히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자라는 이 독수리의 정체성을 이제는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둥지가 너무 편안하면 거기에만 있으려고 하고
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날개를 펴지 않기 때문에 어미는 일부러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며 독수리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애굽이 너무 살기에 좋고 편안하지만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고 계십니까? 저 먼저 오늘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너무 대단하고 위대해서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요셉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삼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더 이상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대상들을 다 제거하셔서 이제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호의를 베풀던 왕조가 물러가고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서 핍박자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지상 낙원으로 살았던 애굽은 더 이상 천국도 낙원도 아닌 이제는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은 전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장소이고 슬픔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을 당하게 되니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영원한 나의 거처가 아닌 떠나야 될 곳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일 뿐이고 고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일관된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난, 하나님의 구원,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일관된 패턴이 뭔가 하면 고난, 하나님의 구원,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출애굽기의 4가지 메시지는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악되어서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땅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만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절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흔드시는 그 고난의 사건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두고 찾아오시는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이 세상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만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스스로 애굽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어지럽게 하시고 흔드시는 고난의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흔드시는 고난을 겪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닌 것을 깨달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계기요 나그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천국이 우리의 진짜 본향임을 이제는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의 택한 백성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어내시고 또 구별하여서 구원하실 때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큐티하게 될 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또 고백함으로 나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과 지체들의 출애굽을 돕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내가 집착하고 안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 어디에도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출애굽 고난과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큐티를 통해 내 가정과 지체들의 출애굽을 이끄는 영적 리더로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성공이 무엇인가, 해결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애굽기를 큐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세상 애굽에 안주하고 그 애굽을 집착하고 또 애굽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죽에나 이 땅에 집착하며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찾아오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도 출애굽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 가정과 지체들을 출애굽으로 이끄는 영적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